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그 번영신학에 대해서 하는 날인데요. 어제 새벽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참담한 안타까운 글들이 좀 회복해 카페에 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마 케어와 그 짐승의 표 2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글 써놓은 거 뭐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제가 살만 조금 붙여서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를 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굶주린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자가 사람을 앞에 두고요, 면전에 두고요,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탄의 활동이요, 극에 다른 때입니다. 극에 다른 때입니다. 엄청난 미혹의 회오리가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이 역사할 것이고요, 저에게 역사할 것이고요, 모든 이 땅에 현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혹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가 거절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활동이 극에 다른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고 범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러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탄이 가장 힘있게 쓰는 도구가 여러분 바로 미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최초의 죄를 가져다 준 그 사탄이 인류에게 처음 이 땅의 죄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쓴 도구가 무엇입니까? 수단이 무엇입니까? 미혹이었습니다. 미혹. 음란 아니었습니다. 살인 아니었습니다. 기타 우리가 현존하는 어떤 죄악들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심기 위해서 하와를 꼬드긴 그 수단은요, 여러분 미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만큼 거듭 반복하지만 사탄이 즐겨 사용하고 힘있게 사용하고 그리고 능력있게 사용하는 도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이 극에 달아 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이거로 무슨 말이냐면 미혹이 극에 다른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의 핵심은요, 바로 미혹입니다. 이 미혹의 기능을 좀 봅시다. 미혹이 처음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것이 미혹인데 어떤 미혹을 우리에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라고 이렇게 아리송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혹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서 이 땅을 살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제일 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헷갈리게 하고 아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리송하게 만듭니다. 아리송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리송하다는 것은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리송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미혹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사탄이가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면 하와는요,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사탄이가.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만약에 뱀이 가서요, 이 선악과와 관계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탄이가 하와에 가가지고 선악과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영 엉뚱하게 야, 너 가서 아담을 죽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면 하와가요, 아이 웃기고 있네, 너 저리 안 꺼져? 혹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뱀이 있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아담을 뭐 해코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고자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없는 거라면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미혹의 본질과 미혹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으로는요,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만 미혹되는 존재인지 압니까?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변질시켰을 때 우리가 미혹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사도와 번영신학을요, 여러분이 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사도와 번영신학에는요, 우리가 아는, 참,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는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러스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그곳에 같이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하와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가면서 끝에 야, 그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처럼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포장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배치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혹의 본질입니다. 베리칩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은요, 제2의 선악과입니다. 베리칩이 제2의 선악과라는 것은요, 제가 굳이 설교를 이 시간에 하지 않아도요, 많은 시간에 제가 걸쳐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께서 이 베리칩은 제2의 선악과다라 라고 여러분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2의 선악과, 제1의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선악과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제1의 선악과일 때 사탄이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지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었는지의 패턴을 알면요. 제2의 선악과에도 어떤 미혹을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1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선악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싸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2탄도 똑같습니다. 제2의 선악과에서도 똑같습니다. 베리칩을요. 그럴싸한 말로 현혹해서요. 우리를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초창기 오바마 케어가 나왔을 때요. 나오기 전에요. 미혹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야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야 어떻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것을 받게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신문을 통해서 오바마 케어가 미국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다 라는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전략을 바꿨습니까? 지금 예전에 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부 다 집어넣어? 그게 독재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사실이다. 라고 인정한 다음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야 아직은 그 법안을 보면 베리칩 강제 삽입은 아니더라. 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요. 곳곳에 가라지를 뿌리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블로그나 카페 여기에는 베리칩 짐승의 표인 것 같으나 그러나 법안을 보면 확실하지 않다. 아직까지 몸 안에 인체에 삽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추측성 발언을 혹은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써놓은 그 글들이 블로그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들을 가서 읽어봤고요.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댓글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미혹이었습니다. 왜 미혹인지를 그 이유를 글을 써놨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글에는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베리칩에 대해 외쳤던 주요 내용들을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그들의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령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추적 기능은 없는데요 라고 하든가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강의했던 칼 샌더스 박사는 가짜던데요 라는 것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나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김준서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를 저만 옳다고 하는 사람처럼 매도하고요. 김준서만 100% 다 옳습니까? 당신 말만 0.1%도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서 되려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너만 잘났습니까? 너만 옳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네요. 이런 그 수많은 욕을 제가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쓴 글, 여타 블로그에 있는 글, 메일로 보내온 글, 기타 베리칩은 짐승의 표인 건 확신하지만 다른 것을 추가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은요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도 했지만 오바마는요, 절대로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제로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바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본질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오바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북한도 하지 않는 독재 정부의 상징처럼 보이는 의료 케어를 강제로 미국 국민들에게 실시했을까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좀 꿰뚫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베리칩을 푸는 열쇠임, 핵심 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주변머리입니다. 주변머리 없어도요, 대머리로도요, 얼마든지 훌륭하게 이 땅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변 머리는 관계없습니다. 머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칼 샌더스가 문서가 나왔는데,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라.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 놓은 전략이라더라. 칼 샌더스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10불만 주면 그 문서를 얻을 수 있더라. 수많은 유언비어와 수많은 낭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질을 좀 직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칼 샌더스부터 얘기를 좀, 오바마는 잠깐 좀 옆에 묻어두고요. 칼 샌더스 박사의 발언,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자, 지금 칼 샌더스 박사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한 몇 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칼 샌더스의 지인이 칼 샌더스가 자기가 거짓말라고 한 것을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을 문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칼 샌더스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이 주장이 지금 다시 시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입니다. 제 메일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칼 샌더스는 뉴월드 오더의 전략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맹점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칼 샌더스의 지인이 혹은 칼 샌더스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1994년도에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 문서를 10분만 주면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사가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요, 칼 샌더스 박사가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내가 거기서 그 베리칩을 디자인한, 직접 디렉트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것은 짐승의 표였고, 그것을 받았다 잘못 빼면 종기가 나서 죽는다. 받아도 빼도 죽는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베리칩사의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베리칩사가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보았을 겁니다. 안 봤을까요? 사장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자기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요. 제가 지금 기자 일을 하는데 제가 삼성에 대해서 잘못된 유언비어를 써서 퍼뜨렸다. 여러분, 그것을 체크하는 팀이 바로 제게 연락 옵니다. 바로 편집국장님께 저 불려갑니다. 그러고는 쿠사리 먹습니다. 야, 너 삼성으로부터 받는 광고가 몇 개인데 이따위로 글을 써? 당장 내려, 사과글 올려. 이렇게 자기들의 이미지를 케어하고 관리하는 부서,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미지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 그런 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신천지도요, 기업도 아니고 신천지도요, 늘 자기들에게 불리한 글을 쓰면 다 찾아가지고 고소하고 그럽니다. 신천지가. 그런데 하물며 글로벌 기업인 베리칩사가 그런 이미지 관리하는 모니터링 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콩떡 만만의 찐빵입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칼 샌더스가 베리칩을 디자인해서 자기가 베리칩을 디자인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거 받으면 짐승의 표고 받았다 빼도 죽는다 라고 했던 것을요,
분명히 베리 집사는요, 알았고요. 그것이 보고도 올라갔을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베리 집사가 만약에 카일 샌더스가 그 베리 집사의 뭡니까 직접 디렉터한 디자인한 사람이 아니라면 베리 집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리 집사의 주요 제품이 뭡니까? 거기에 베리 집사에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000명의 직원을 베리 집사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상품, 프로덕트가 뭡니까?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그런데 그 베리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것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뭐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저 사람 가짜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뭐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잠잠히 죽은 듯이 있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생리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일 샌더스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그 발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리칩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카일 샌더스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는 법무팀을 부릅니다. 법무팀의 태스크포스 팀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요. 야 지금 카일 샌더스라는 이 거짓말쟁이가 있잖아. 우리 회사를 주력 제품인 이 베리칩이 짐승이 표도 아닌데 또 넣다 빼면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이렇게 지금 허황되게 인터넷에 떠들고 다닌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장인지 지금 그 어느 정도의 그 손해를 우리에게 끼쳤는지 금액을 뽑아라 라고 해가지고요 칼 샌더스에게 바로 고소장 내용 증명 보내고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요 그 고소장을 받아가지고요 칼 샌더스에게 땅땅땅 얼마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손해배상 하십시오 라고 판결했어야 됩니다. 벌써 그렇게 판결했어요. 그것을 받은 이 베리칩사는요 전 세계에다가 이 베리칩에 대해서 저 칼 샌더스는 가짜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조치했습니다라고 전세계 여러분 언론에 대서특필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이미 베리칩은요 전세계를 다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리칩이 전세계 아직 뭐 퍼지지도 않고 뭐 고만고만하고 뭐 이렇게 확산도 안 됐고 그랬다면 또 말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미 2005년도에 전세계를 베리칩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 여전히 떠돌아다닌다? 베리칩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아무런 칼 샌더스에 대해서 뭐 자기들 방어하거나 변론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기업을 몰라도요 너무나 모르는 거고요. 기업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칼 샌더스는요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럽니다. 야 김준수 너만 오라? 여러분 저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게 옳아서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생리를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 하나 뉴월드 오더가 그 카일 샌더스는 뉴월드 오더가 만든 그 전략적으로 심어놓은 일꾼인데 왜 심어놨냐면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하고 훗날 가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베리칩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웃기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사 그리고 뉴월드 오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뭡니까? 아론 루소를 왜 죽였습니까? 아론 루소가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론 루소를 암살하는 겁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뉴월드 오더는요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싫어요. 그것만큼 감추고 싶은 비밀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칼 샌더스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게 요한계시록은 666이야 라고 밝히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뼈를 주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하려고 하는 전략은 아니냐고요? 여러분, 뼈가 뭐고 살이 뭔데요? 뼈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알려지는 게 뉴월더에게 된 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 무식한 거예요. 참 무식한 거예요. 어쨌든 칼 샌더스 박사의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칼 샌더스 박사가 나는 가짜다,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요, 정말 여러분 터무니없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본질만 봐도 그래요. 본질은요, 칼 샌더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내가 거짓말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혹은 또는 베리 집사가 이미 대대적으로 이것은 가짜다,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요 이야기했어야만 해요. 그 외의 것들이요, 누가 그렇다 카더라를 비롯해가지고 뭐 문서에 있더라, 뭐 칼 샌더스의 지인이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 그것은 다 낭설일 확률이요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시키지도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오바마는 강제로 의료보험을, 이 악법을 시행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요, 짐승의 표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설마 뉴월더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미국 시민들을 보고 아이고 불쌍해, 저 사람들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혜택도 못 받고 저렇게 죽어가네, 아이고 불쌍해, 모두 받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강제로 의료보험 강제 법안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럼 역시 오바마는, 그리고 뉴월드 오더는 왜 의료보험 강제라는 터무니없는 법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역시 본질은 하나입니다. 베리칩을 전 국민들에게 심으려는 것, 그래서 짐승의 사회로 만들려는 것,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그게 중심이고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본질에 접근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강제 조항은요, 그들이 베리칩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양보해서요, 그래, 법안이 베리칩 강제 삽입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들의 주장처럼 집행할 기구를 만들고 재정 관리 감독할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집행관리, 관리감독기구를 왜 만든 겁니까? 무엇하려고 만든 겁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역시 베리칩 인체 삽입이 잘 되나, 시행되나 안 되나, 짐승의 사회로 이 사회가 잘 가고 있나, 미국 사회가 짐승의 사회로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마 야, 미국 국민 의료보험 혜택 잘 받고 있나? 이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재정하고 관리 감독 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메어치나 어버치나 매치나, 여러분 본질은요, 베리칩 인체 삽입으로 가는, 짐승의 표의 사회로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보험 강제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바마 케어가 베리칩 삽입으로 가는, 강제로 실시하는 법안이 통과다 라고 말하고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역시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제가 양보해서요, 오바마 케어에 있는 그 법안이 베리칩 강제 삽입 조항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요, 본질은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는 바예요. 베리칩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뉴 월드 오더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법안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다른 애들이라고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뉴 월드 오더에게 사로잡혀 있는 애들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여러분 웃기는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서로 싸우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의회에서. 그렇다면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애들인데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앞에서는 막 다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술자리에서 막 팅가탱가 하는 사람들인데 뉴월드 대기 이미 한패인데 법안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혹 정말 법안에 베리치 강제삽입 규정이 없다고 해도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법안을 수정해서 베리치 강제삽입 오케이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바로 뉴월드 오더고요. 그게 그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질이 그들의 의도가 미국 사회를 짐승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여실히 드러난 게요. 바로 오바마 케어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나서가지고 야, 그 법안 내용을 근거로 야, 베리칩 삽입 많이 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미혹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긴장감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뭘 요구하시는 건데요? 뭘 추구하시는 건데요? 의도가 뭔데요? 목적이 뭔데요, 당신의? 전혀 확대 해석 아니고요. 여러분 기상예보 때요. 태풍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많이 비껴갑니다. 그런다고 태풍을 욕합니까? 그런다고 예보 안 하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큰 태풍이 와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보를 틀려도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베리칩이 어떤 겁니까? 짐승의 표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얼마나 강조해야지 베리칩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인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베리칩이 뭐예요? 이 베리칩만큼 사탄이 지금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툴로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또. 심지어 지옥 간증마저 미혹시키기 위해서 베리칩으로 미혹시키기 위해서 낭매의 시점인데 얼마나 이 베리칩의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전략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겠어요. 영적으로 좀 깨달으셔야죠. 이거 한번 미혹돼서 받아버리면요. 이거 한번 긴장 풀다가 준비 못해서 그날 불행이 닥쳐가지고 준비 못했기 때문에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영원히 불타요. 여러분의 몸이 100년 아니에요. 1000년 아니에요. 만년 아니에요. 10만 년 아니에요. 10억만 년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요. 영원히. 그것을 가르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어마어마하게 진중하게, 어마어마하게 신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베리칩이고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법안에 뭐 이게 베리칩 강제 구정이 뭐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법안 해석이 그러다 잘못됐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하지만 맨다토리 치핑 오브 그 시티즌이라고 명확하게 그 구절도 나오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은행 계좌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임플란트 클래스 2 디바이스를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것이 법안에 있었잖아요. 그게 뭐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 관계없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 당신이 100% 알아요? 당신이 그 법 만든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법안의 그 구조가 법안에 있긴 있으니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는 거, 그러면서 조심하는 것, 그게 지혜 아니에요? 서로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집중하고 조심하는 게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더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베리집 강제 조항이네 아니네 라면서 우리들에게 느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은요, 100% 미혹입니다. 결론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혹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미혹대로도 과연 움직이는지 아니 움직이는지를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본질을 꿰뚫어보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베리칩을 조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은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표를 누가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겁니까? 오늘날처럼 이 베리칩 관련해서 제2의 선악과에 관련해서 수많은 낭설과 수많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혼재해서 우리를 혼동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만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꿰뚫어 봐야지만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말씀은요, 1.1에도 변함없이 오늘도 그 예언, 그 작은 예언조차 우리에게 다 성취되는 겁니다. 정말 본질을 깨뜨려보는 지혜를 가진 자만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미혹을 통해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의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베리칩 강제 삽입 조항 아니다 라는 글 등을 보시고 그래서 본질을 잊고 혹해서 아멘 하면서요, 그로 인해서 느슨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의 육신이 세상적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 가라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미혹 속에서도 본질을 인지하고 미혹되지 않으려 더 주님만 붙잡는다면, 그래서 잠시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여러분은 알곡인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잘 견디셔서 어떤 그럴싸한 미혹에도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종을 비롯해서 회복교회 성도님 그리고 모든 예배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십니다. 회복교회 메시지만 100%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 주님이 보증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회복교회 1년 반 정도의 삶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종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회복교회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열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저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저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이라도 저에게 있는지 종을 감찰하셔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더욱더 겸손의 옷을 입도록 주여 종을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이번 베리치 모범학회와 짐승의 표 이 설교는 회복교회만 옳다고 주장하는 설교가 아님을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부디 미혹에 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떤 허다한 미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 무서운 미혹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어 본 눈으로 지혜 있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종 비롯해서 회복교회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탄탄하게 방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 너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